심지도 않고 거두기만 바라고 또 심기만 하고 또 거두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심고 제대로 거두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직업에 귀천이 있었죠. 조선시대에는 산업공상이라 해가지고 사가 제일 먼저죠. 그래서 오늘날 사는 뭐냐 하는 거. 오늘날 사는 제가 보기엔 공무원인 것 같아요. 공무원의 뭡니까? 응시율이 뭐 한 엄청나죠. 뭐 20대 30대에 오늘날 사는 제가 보기엔 공무원이고요.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직업에도 갑과 을이 존재하고 특별히 또 우리가 직장을 잡을 때 어디서 잡느냐 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사가 중요했지만 실제로 경제 생활을 뒷받침하는 것은 농업이었지요. 그래서 농업이었는데 단오대라든지 아니면 농악 할 때 보면은 제일 앞에 이런 깃발을 들고 가죠. 농자 천하 지대본이라는 깃발을 들고 갑니다. 이걸 한문으로 못 읽는 분이 계실까봐 한글로 썼습니다. 농자 천하 지대본이라는 글로 쓰여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농업이 삶의 근본이고 온 국민을 먹여 살리는 국가의 근본이다. 농업이 삶의 근본이고 국가의 근본이다. 대본이죠. 본자는 근본 본자인데 큰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 통계청의 기준을 보면은 우리나라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약 5천만으로 보면은 250만 정도가 아마 통계청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생산한 곡물이 정말로 외국에서 수입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먹고 살 게 없다는 24% 정도가 우리나라가 곡물 자급률이래요. 그러니까 75%는 외국에서 사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정말로 빈곤의 상태에 빠지고 기아의 상태에 빠질 수 있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이 그게 외국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4%밖에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상당히 낮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농자는 천하지대본, 이것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실생활에 쌀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급률이 되는 것. 나머지는 전체를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서 농업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첫 번째 농사를 진 사람은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17절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경작하다는 것은 가꾼다는 거죠. 씨를 뿌리고 거두고 풀을 뽑아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 농업인입니다. 이 첫 번째 아담을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아담의 직업을, 옛날에는 직업이 대대로 내려가죠. 그 직업을 바꾸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난 아들 가인에게 농업을 물려주지요. 그런데 그 동생 아벨에게 죽지요. 그래서 가인은 불행하게도 동생한테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람들이 포악해졌어요. 뭐 동생이 형을 죽이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쓸어버리죠. 노아만 남기고. 근데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아라산에서 내린 이후 농사를 짓고 특별히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농사를 가지고 처음에 술을 만들었어요. 노아가 농사를 짓고 술을 만들어서 술에 취해가지고 약간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지. 또 첫 번째 농사를 지었다. 술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쭉 시대가 내려와서 수확을 하다 보니까 이 뭐 수확이 많이 되기도 하고 적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삭 때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 그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50원짜리 동전에 보면은 그 뒷면에 벼이삭이 있죠. 벼이삭의 그 나달의 개수가 4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벼이삭 그 한 알이 떨어져 올라오면은 43배는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100배의 수확을 얻은 사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시대를 내려오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무찔렀던, 미디안 사람 무찔렀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농사지었어요. 농사지인데 겁 많은 사람이래요. 외국 사람이 쳐들어올까봐 다른 이름 뭡니까? 포도주 짜는 틀 밑에서 곡식을 떨어요. 그냥 밖에서 떨면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까봐. 오늘날로만 밖에서 하지 않고 실내에서 다 한다는 거죠.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아는 삼손. 이 삼손도 어머니가 농사를 지었어요. 삼손은 농사꾼의 아들이지. 또 부모가 농사 짓는 걸 봤어도 이 아들은 그냥 화랑방탕했다.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왔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죠. 선지자 엘리사요.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이 사람은 밭 갈다가 스승 잘 만나가지고 스승 따라다니면서 선지자 됐죠. 서로 밭 갈던 사람. 8번째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벨이라는 아주 나쁜 악녀가 있죠. 하나님의 대적한 자. 그 사람 때문에 자기 포도밭을 뺏겨요. 이 당시에도 권력이 얼마나 센, 야, 너 포도밭 내놔. 내 거 바꿔. 그래서 나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자기가 찾아요. 권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것 지키다가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죽여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달라 그러지 안 주면 교도소 보내는 꼴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라는 사람은 뽕나무 재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뽕나무로 번역했지만 이게 무화가 재배했던 사람. 그 다음에 10번째로 뭐냐면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정말로 저수지도 만들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왕이었어요. 농사를 열심히 한다. 구약에서 있는 거 한 10분 정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정말로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농업하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삶의 철학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농사를 통해서,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수고한 만큼 반드시 땅은 돌려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속담에도 인생만사 자기 하루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있다는 거죠. 결코 거짓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 제가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뭐냐면 4학년들에게 마지막 시간에 가서 꼭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공짜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공짜 술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공짜로 준다면 거기에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 술로 좀 먹지 마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내가 얻은 만큼, 내가 일한 만큼 얻고 또 인과응보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클 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일만 하면 하늘나라는 가지도 못할 수도 있죠. 우리가 정말로 농업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진리를 배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힘은 대로 거둔다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수학은 우리가 일할 때, 봄철이나 여름철에 일할 때, 가을의 결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에게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현재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같다는 거죠. 내가 하늘나라에서 상당히 큰 것과 적은 거, 그거 염려하지 말고 현 상태에서 내 위치에서, 내 처소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로 수고하는 대로, 노력하는 대로, 힘은 대로 걷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그때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풍성해질 뿐더러 하늘나라에서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심고 거둠에 이 법칙이 있다는 거지요. 수학에 보면 법칙이 있지요. 여러 법칙들이 있어요. 그 법칙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심고 거둠의 법칙에는 세 가지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씨의 원리가 있고, 밭의 원리가 있고, 때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씨의 원리, 밭의 원리, 때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로 씨의 원리는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두리라. 여러분, 정말로 본문을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이랬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씨를. 씨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그렇죠. 자녀가 잘 되면 아버지 탓이냐, 엄마가 잘난 탓이냐, 아버지가 잘난 탓이냐, 씨가 좋냐, 밭이 좋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로 만물보다가 거짓이고 부패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패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믿는다. 콩 심는데 팥을 나기를 기대한다. 내가 노력을 10을 해놓고 100을 기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사람들 중에 꼭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소에 믿음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서는 눈에 띄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덕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널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9절처럼 내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게 해놓고 많은 걸 기대한다는 거죠. 적게 심어놓고 내가 심으면 10을 심어놓고 늘 100을 기대한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업신여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로 뮤크테리 조마이래. 이것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롱이나 멸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을 심어놓고 100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우주 만물이 이 운행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나사에서 로켓을 쏘아서 달나라에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운행의 법칙에 달이나 태양계를 돌아가는 법칙이 만약에 삐끗했다면 그 로켓가 지구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창세기 8장 22절인가에 보면은 이 땅에 낮 있고 해가 있고 거둠이 있고 뿌리도 이름이 있다. 그것이 끝이 없이 이루어진다. 우주의 법칙에 틀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우주의 법칙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우리는 10을 심고 10을 기대해야지. 10을 심고 100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조롱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야지 노력하지는 않고 걷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거고 그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사람.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내가 풍성한 결실을 얻으려면 내가 정말로 좋은 것을 하려면 좋은 대학을 간다면 좋은 직장을 가려면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고는 안 하고 좋은 직장 좋은 곳 돈 많이 버는 명예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 많이 거두려면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져온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0개의 달란트 만들었고 4개의 달란트 만들었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숨겨놨다가 갖고 왔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아느냐. 여기서 해치다는 것은 심고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다른 공동 번역을 보면은 씨를 심고 뿌리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게 2가지 방법이 있죠. 씨를 심는 방법이 있고 뿌리는 방법이 있어요. 씨를 심는 것은 하나하나 심지요. 그러나 뿌리는 것은 메밀밭처럼 그냥 뿌려요. 제주도 가시리에 보르맛 가면 그냥 뿌려요. 씨를 뿌리는 거 심고 2가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야 심지도 않고 내가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달란트 줬고 너에게 사명 줬고 너에게 소명을 줬는데 왜 너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준 사명과 소명, 일거리 이런 것들에 최선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일 열심히 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불렸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주신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밭의 원리입니다. 밭의 원리.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밭에 뿌려야지요. 정말로 내가 소명과 사명 갖고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다 뿌리느냐?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리라.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두 가지라는 거죠. 어디에 심느냐? 밭의 중요성이, 아까 씨의 중요성, 두 번째는 밭의 중요성이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떨기밭이 나오고 좋은 땅이 옥토가 나옵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은 뭐 조금 야 너 왜 교회 다니냐 이랬을 때 아 뭐 안 다녀 이런 유사하게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밭에 떨어진 사람은 세상 염려나 물질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거든. 그러면은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는 거죠. 내 밭에 떨어진다. 밭이란 뭐냐? 세상 밭을 얘기하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한다.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이 내게 떨어졌을 때 나는 얼만큼의 결실을 얻느냐? 나는 정말로 내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 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요 말씀드렸듯이 썩어질 것 15가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온 15가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럼 육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거둘 것이 없다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이죠. 어젠가요? 인터넷 뉴스 보면은 핸드폰으로 인터넷 뉴스 검색해보면 인도에 부자 한 사람이요. 딸 가지고 완전히 고르뱅이 됐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부자였다는 겁니다. 엄청난 세계 6번째 부자. 그 사람이 알거지가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위해서 보면 마지막에는 썩어질 것이니까 없다는 거죠. 썩어졌어요. 다 썩어졌어요. 거둘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얻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씨를 정말로 내 마음밭에 잘 심으면은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제를 구하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거두린다. 어디다 우리의 마음에 어디다가 씨를 정말로 내 마음속에 뿌리는데 육체를 위해서 뿌리냐? 아니면은 성령을 위해서 뿌리냐? 우리가 정말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 근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우리는 이것은 잘 알죠.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전도해 이걸 잘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물질과 권력 앞에 놓아있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전도 이런 건 잘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우선주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물질이나 권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과 안녕이, 생명과 평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로 육체를 위해서 쫓아갔을 때와 성령을 위해서 쫓아갔을 때, 육체를 위해서 쫓아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이름이 없지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간 사람들은 이 땅에 이름을 남기죠. 제주도도 이도정 목사님, 이기풍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여기 제주도도 크리스찬 순례길이 있습니다. 이도정 목사님 그 태어난 집도 이기풍 선교사님 기념관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있지만, 그러나 제주도에 육체를 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내 마음에 육체를 심었는지 성령을 심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나 자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마지막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땅을 떠나고 아니면 그 직장을 떠났을 때 거기에 어떤 것이 남아있느냐? 어떤 것이 남아있느냐? 육체를 위해서 심은 사람은 육체가 남아있을 거고,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면 성령이 남아있을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에도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출된다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열매로 남는다는 것.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 육체를 위해서 심을 것인가. 여러분, 세 번째는 때의 원리입니다. 때의 원리.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때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때는 카이로스래요. 헬라어로 보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래요. 크로노스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크로니클이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거는 크로노스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10절에 보면 기회로 번역된 그것도 카이로스래요. 하나님의 시간이라. 이것이 뭐냐면 시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맞지 않고 내 시간 내 멋대로 하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험 성적에 잘 받으려면 출제자의 그것을 읽고 그대로 공부해야지 100점을 받죠. 출제자는 이런 방향인데 시험 공부는 이런 방향은 빵점밖에 못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 그것을 알아야 돼요. 시간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봄철부터 가을철에 수학 때까지 일하다 보면은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포기하냐면 거기에 조급함과 초조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보면은 조급함과 초조함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게 일본 사람들을 빨리빨리 했어요. 그래서 단기라 그래서 욕했어요. 일본 사람. 성질도 빨리 해.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만, 뭐 결과도 빨리 나오는. 근데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은 절대 빨리 안 나와요. 악한 것은 빨리 나와요. 어떤 것을 결정 안 할 때 빨리 결정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천천히 결정.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악한 것이 빨리 나옵니다. 낙심과 포기하는 것은 초조함과 조급함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거둔다는 것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수고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수고와 시간. 여러분 봄철부터 가을철 아니면 인생에서 허들 때요.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요즘 20대가 취직하기 어렵죠. 근데 대학을 들어가고부터 제대로 이 땅에서 취직을 해서 일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리면 대학을 들어가부터 10년이 걸려요. 10년.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0년이 긴 세월이지. 그 앞에도 길지만은 그 앞에도 한 16년, 16년 더 되죠. 한 19년 정도. 그렇지만 그거부터 또 10년이 걸려요. 그러나 그 10년을 못 참죠. 대부분 사람들이. 뭐 빨리 이루기를 바라죠. 그러나 빨리 이루는 것은 빨리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그렇지만은 거기에 본인은 수고와 시간을 들여야 된다. 어떤 것도 수고와 시간을 들여야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10만 시간의 법칙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되려면 10만 시간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전문가의 레벨에 올라간다는 거죠. 어학도 그렇고 어떤 분야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심을 때는 보통 한 4개월, 제주도는 여기 보면은 3번을 합니다. 그래서 4개월마다 곡식을 이렇게 수확을 얻어요. 근데 과일나무는, 감귤은 심어놓고 약 3년 후에 돼야지 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 무화과 심어놓고 3년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3년 지났을 때, 뭐 그때도 열매 못 맺으면은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기다려요. 너무 조급하거나 초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못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어요. 어느 직장 어디에 시간에 있더라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너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지. 정말로 예배당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내가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고,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을 때, 해야 될 때, 그때 열심히 하세요. 내가 어떤 일도 그렇다는 것이요. 직장 생활도 한정돼 있죠. 나이가 넘으면은 직장에서 나가라 그러면 다시 가서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때 원리를 알아야 돼. 주어진 그 시간에 내가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느냐? 나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성령의 씨를 제대로 뿌리고 있느냐? 그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나랑 관계없다고 생각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씨의 원리, 밭의 원리, 때의 원리, 우리가 거둠과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그 핵심의 메시지는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그러므로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보면 therefore입니다. 앞에 나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맺는데 뭐라고 맺냐면 3가지로 맺어요. 하나는 기회, 착한 일, 믿음의 가정이다. 여러분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에서 착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해라. 기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얘기했죠. 카이로스. 이 기회로 번역했죠. 여러분, 준비된 자는 완전히 어디에서나 쓰임을 받아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준비, 성령, 그 다음에 착한 일. 여러분, 착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나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회사가 담배를 많이 생산해서 돈을 많이 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담배를 많이 사가지고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담배 회사가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주위도 좋고 전부 좋은 거예요. 나만 좋은 것은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배 회사 돈 많이 버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도 못하게 돼 있죠. 좋은 일은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주위 사람 다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더욱 믿음의 가정이 하나 하는 것은 더욱이라는 것은 스페셜을 이용해요. 이 스페셜이나 스페셜을 얘기해요.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도 다 착한 일고 기회를 잡아서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더욱더 믿음의 가정,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그룹 패밀리도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도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더욱더 잘해주자는 거예요. 왜 잘해줘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지체라는 것. 내 몸 중에 어디 한 군데 아프면은 다 아프지 않습니다. 내 몸에 정말로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 지체이기 때문에 다 잘해줘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내 몸이 더 중요하죠. 다른 사람 몸보다. 근데 내 몸에 팔, 다리 다 중요하다. 그것이 먼저 행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내 가정부터, 나부터 이렇게 퍼쳐나가다. 오늘 우리가 씨를 정말로 내 마음밭에 기회가 주었을 때 잘 뿌려가지고 그것을 성령의 일을 통해서 하는데 주변 사람부터, 나부터 그렇게 크리스찬에게 행해주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거래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착한 씨를 뿌리고 마음 좋은 밭에서 기르고 그리고 거둘 때까지 수고와 인내를 끊이지 말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40년 이때가 2차 대전 때죠. 영국의 처칠 수상이 1940년 5월 23일 날 영국 의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쭉 연설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연설을 하냐면 나는 피와 수고와 눈물과 그리고 땀밖에 들을 것이 없다. 우리가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영어로는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무엇을 드린다? sweat. 내가 줄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외에는 줄 게 없다. 여러분 삶에 살면서 정말로 착한 씨를 가지고 내 마음밭에 뿌려가지고 수고와 인내로 기다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착한 씨로서 좋은 마음밭에 성령으로서 뿌려지고 그리고 수고와 인내로 때를 기다린다. 그것이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화제,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